끄집어도 감각이 없어. 아무리 끄집어도. 어떻게 된 거예요? 세포가 죽은 거예요. 죽었다고 해요. 죽은 사람은 옆에서 꼬집어도 전혀 움직이질 않아. 우리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누가 툭 건드리면 바로 쳐다보죠. 살아있다는 거예요. 시체를 옆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시체는 돌아보지 않아요. 감각이 살아있느냐? 감각이 죽었느냐?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감각은 뭘까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감각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표현하실 때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근심이든 성령의 기쁨이든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게 막 기쁨이 우리에게 주시죠.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돈을 아껴서 지나가다가 거린이 앉아 있는데 5,000원이라도 거린에게 줬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거린에게 주고 나서 돌아가는 여러분이 뚜벅뚜벅 걷는 그 길이 어떻게 느껴지던가요? 에이, 괜히 줬네. 에이, 저런 사람은 이유가 다 있어. 에이, 나 괜히 줬어. 에휴,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요. 누군가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막 기뻐요. 막 기쁘다고요. 진짜 내가 누구에게 드러나려고 나는 이런 착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자선을 많이 베푸고 기부도 많이 한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려고 도와주면 하나도 기쁘지 않아. 성경이 그대로죠? 주님이 그걸 다 받으신 거예요. 은밀히 행하실 때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선해서 어려워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착하게 행동한다고요? 얼굴도 참 순하게 생겼다고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얼굴은 순하게 보이죠? 속에는요, 악마가 있어요. 그래서 아유, 저 사람 참 착하네. 그러면요, 그 속는 거예요. 원래 사단은요, 천사를 가장하게 나타나요. 그런 게 다 속지. 처음부터 이빨 드러내고 다 나타나 봐요. 누가 속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오, 겁나는 사람이 하고 다 피하죠. 근데 천사처럼 가장하는 거예요. 날개도 몇 개를 막 달린 것 같아요. 너무너무 착해.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런 행동을 이렇게 논다니까.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 착한 일을 했더라도 나에게서 그 착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사람을 바꾸어 넣었으니까.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우리를 착함으로 선함으로 어려움으로 인도하시니까 그게 이끌려서 우리가 착하게 되고 어렵게 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선을 베풀었다면요, 돌아가는 발걸음이 너무 기뻐요. 그 기쁨은요, 막 속에서 막 샘이 솟아요.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되어서 한 거예요. 한 주 내내 그냥 악하게 살았어. 여러분 마음이 어떻든가요? 무거운 돌덩어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꽉 누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죄를 짓든 의를 행하든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슬픔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는 것도 느껴야 되고요. 성령이 내게 주는 기쁨도 이렇게 느껴져야 되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감각이 죽었어. 감각이 없어. 기쁨이 뭔지 슬픔이 뭔지 감각이 없어 죽었어요.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멈춰야 되는데 스탑해야 되는데 계속 고야. 제동 장치가 없어요. 제동이 없어. 자동차가 앞으로만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큰 사고 나는 거지. 인생의 제동 장치가 있어야지. 인생의 제동 장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하고 그냥 넙죽 반응하는 자가 돼야 돼.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신경이 살아있어요. 세포가 살아있는 사람들. 분명히 여러분이 한 주간 살다가 교회 예배당에 딱 오셔서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셔야 돼. 제가 조금 전에 찬송 같이 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언제 눈물로 찬송을 해본 적이 있었던가.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언제 우리가 눈물로 감사하며 받은 데가 언제였던가. 기도할 때 눈물 쏟으면서 그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이 감격이 되어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언제였던가. 어느 사이에 우리가 많은 세월이 지난 사이에 신앙의 경륜은 쌓여가는데 그 신앙의 경륜만큼이나 우리 마음도 부드러워져서 주님 앞에 느껴지는 그런 모든 감정들이 참 활발하게 느껴지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야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기쁨은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어느 순간부터 신앙의 연륜만큼 못 따라가는 거예요. 눈물이 바싹 메말라요.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전혀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 기도해도 바싹 메말라. 딱딱하기만 했지. 마음은 굳어졌어.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굳어졌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고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언제였던가? 내가 눈물 흘리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을 때가 언제였는가? 그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깨달아지는 게 감사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눈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감사와 감격의 기쁨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가르치면 우리는요 몰라요. 그냥 내가 잘하는 것 같다 싶어 그냥 가는 거야. 우리에게 성령이 제동장치 걸어서서 우리가 가는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몰라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이게 죄인지도 몰라. 그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나타난 현상이 되는 거예요. 총회장이든 노회장이든 시찰장이든 지도자급에 속한 그런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신앙의 경력 붙들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붙들고 그냥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요, 바라기는 저를 포함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각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감각이 살아있다. 기쁨이면 기쁨, 슬픔이면 슬픔, 눈물이면 눈물. 이게 감각이 살아나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눈물이 없이 바싹 사막처럼 메마른 심령이 되어가지고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는 오는데 은혜는 없이 또 하나의 예배 시간만 채우고 가는 그런 안타까운 발걸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를 같이 봤는데요. 오늘 볼 제목은 4절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승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드리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된 분들이십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 하는 건 더 이상 이제 죽음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몸은요, 죄의 몸으로 죽을 몸이잖아요. 그죠? 죄의 몸이고 죽을 몸이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야. 벗어 제끼는 것이야. 이게 뭡니까? 옷으로 비유가 되는 거예요. 1절에서는 보면 집으로 비유되어 있지만 이제는 옷으로 비유돼 가지고 이걸 벗어 제끼는 것이 아니라 이 입은 상태에서 덧입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이었나 봐. 우리하고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우리도 지금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재림하실 주님을.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재림할 주님이 내 살아있을 때는 오시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왜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잖아요.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잖아. 그죠? 초대교회 때는요,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보면서도 수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고난을 받고 죽어가고 순교하고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소망이 뭐였어요? 주님은 곧 오신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죽어가는 거야. 그들에게 최고의 소망은 뭘 더 가지려는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되는 거야. 주님이. 근데 그 주님이 곧 오시겠다 약속하고 가셨거든. 그래서 그들이 붙들고 있는 유일한 소망은 주님 오시다. 사도 바울도 주님이 자기 살아생전에 오실 줄 알았어.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니라. 우리가 마치 우리의 생각이 들통난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생각이. 주님이 재림할 때 지금 오시면 좋겠어. 그럼 우리가 그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슬픈 순간 아니면 그죠?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오시면 우리 바로 올라가니까 영화되니까. 그죠? 죽을 몸이 살아있는 생명의 몸으로 확 주님 닮아가지고 주님의 몸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그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 뜻이에요. 이 죽을 몸, 죄의 몸이 사망을 그치지 아니하고 바로 생명에게 삼킨 바 돼가지고 진짜 표현 너무 좋죠. 생명이 덮어버리는 거야. 이 죽을 몸까지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걸 소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킨 바 된 사람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 자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 절 보세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뭐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 자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보장해 준다는 우리에게? 성령이요, 성령. 할렐루야.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가 곧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 자라고 하는 분명한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뭘 사모하겠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지금 이 고린도서 지금 이거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는요, 초대교회에 박해와 순교가 일어나는 때라고요. 고난의 때라고요. 그러니까 죽어가면서 뭘 소망하겠어요 도대체? 예? 뭘 소망하겠어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육신이 순교를 당해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는 소망 없어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걸 소망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에도 보면 자꾸 비유를 하잖아요. 그 사람, 속 사람, 낡아지고 새로워지고 잠시, 그 다음에 영원한, 그 다음에 뭡니까?
환란, 영광,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잠깐, 영원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난 속에, 박해 속에 죽어가니까 소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 말씀이 잠깐이야. 근데 우리가 받는 영광은 영원한 거야.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더 커. 그 영광스러움이 더 커. 자꾸 믿음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70, 80, 어떤 사람은 100세를 살아간다고 해도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욥처럼 받는 환난, 막상 욥처럼 우리가 그 환난 받으면 우리 욥보다도 더 못 견딜 수도 있어요. 그 고통이. 그 쉬운 고통은 아니야. 그러나 죽을 만큼한 고통일지라도 불과 100년 안팎이야. 영혼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러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야. 고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면요, 고통의 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각자 다른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문제가 다 달라요. 나에게 고통 주는 사건도 다르고 고통 주는 인물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 나에게 고통 주는 인물을 주목하거나 그리고 나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만을 주목하면 우리는 점점 힘을 잃어요. 점점 낙심해요. 절망해요. 용기 낼 수 없어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실패한 게 바로 그거예요. 이걸 이론으로만 듣는 거야. 지금도 앉아서 말로 좋은 소리야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하게 열리고 주님의 그 메시지가 함께 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믿음으로 내 것이 될 때 그때 내 삶에는 어떤 문제도 어떤 환경도 어떤 처지도 어떤 고난도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너무 쉽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론으로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 자는 항상 하늘의 집을 사모하게 돼 있다.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이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면 왜 탄식해요? 이 땅에서는 탄식거리밖에 없어. 피조물까지도 탄식한다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요. 우리 모두가 즐겁고 기뻐요. 영광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까지도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있을 때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드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 자의 특징이 뭐냐? 늘 하늘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시려나? 마라나타 주 예수요. 여러분 혹시 지금 쭉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오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로는 아는데 실제적으로 사모함이 없이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도 설교를 어느 한순간 보니까 가마듣기 잊어버리고 살아. 가마듣기.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은 많이 알겠지, 잘 알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해도요, 몰라요. 놀라운 비밀인데 다른 목사님 몰라도 나는 잘 몰라. 가마득히 잊어버리는 거. 잊어버리는 거는 지식도 내 거 아니야. 실제도 내가 안 내는 거예요. 우리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걸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 아는데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결여되어 있어.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그 발자국 소리는 점점 크게 들리는 거예요. 깨어나라 나의 영혼아. 깨어나야 돼. 3절에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옷을 벗을 때에 이게 비록 이 장막을 벗을 때도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장막 죽음에 있어서도 우리는 벌거벗은 자가 아니야. 왜? 이미 죽을 것이 생명의 상킴바 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는 거야. 두려운 게 없어. 사도 바울은 지금 죽어도 두렵지 않다는 이야기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야? 속히 주님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속히 주님 오시옵소서. 이 표현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고난받고 죽음에 죽어가는 그 성도들에게, 본도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들에게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시는데 나는 지금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사실은. 왜? 지금 육신이 죽어도 나는 벗은 자가 아니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거예요. 구원은 까딱없는 거예요, 구원은. 이런 말씀을 듣고 구원에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누가 이상한 이름 들이대고 그러면 구원이 흔들려. 태풍에 흔들리듯 가지가 흔들리듯 이래 흔들리고 저래, 이게 무슨 구원이에요? 마치 구원이 내 행동에 좌우되는 것처럼 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조금만 내 행동이 그렇다면 바로 그냥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을 가질 때 누가 와서 건드려도 어떤 이름을 들이대도 까딱하지 않아요. 구원의 분명한 확신이 우리 안에 성령 때문에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죽을 것이 생명의 상기반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와 같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는 왜 쳐요? 도장 왜 쳐요? 내 거다라는 거잖아요. 지금도 저는 책에요. 책을 사면 제 도장 찍어요. 언제 샀다. 도장 딱 찍는 거죠. 내 거라는 거예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내 거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다라는 거예요. 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받은 적 없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이라고요. 그러면 이건 진리의 말씀 그대로를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죠. 믿음이요? 근데 믿는다는 것조차도 누가 주신 믿음이야? 우리에게서 온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무슨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 은혜다 그래. 그걸 또 표현하면 값없이 주신 은혜다 그래.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죠?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결과예요. 맨날 내가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를 아멘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야. 성령이 없으면 큰일 나. 성령이 없으면 도장이 안 찍힌 거야. 하나님께로 쿡 찍힌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워.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믿음이라고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이야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믿었지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한들 듣습니까? 귀가 닫혀버리니까 안 들어요. 말해도요. 귀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요. 여러분들은 삶을 바꾸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삶 못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 30년, 40년, 목사, 장로 상관없어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종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면 죽어요. 근데 죽은 채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래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예수님이 그렇게라도 책망하셨구나. 감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생명 앞에 무슨 감투가 중요해. 생명 앞에 무슨 뭐가 중요해. 자기 업적이 뭐가 중요해. 생명을 꼽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감투와 자기의 업적, 자기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 받는데 막 그냥 정신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심령에 전국을 찌르는 것은 외면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살아나야 할 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이론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냥 귀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매일 꾸준하게 읽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말씀하는 거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읽어나가는 지식적인 책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먹으면 죽어요. 안 먹으면 내 삶이 자라나지를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그냥 그 눈으로만 읽고 넘어가니까 안 자라나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그냥 모르겠는데 어려운 데가 아니라 그냥 먹는 음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딱딱한 음식도 감 먹잖아요. 연한 음식도 먹잖아요. 그냥 받아 먹으세요. 이게 읽을 때에 그냥 하루에 분량을 정해놓고 읽으실 때 그냥 이게 숙제하듯이 읽는 게 아니고 이걸 먹는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그것이 나의 생명의,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내가 나도 모르게 살이 찌고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세포가 살아나고 키가 자라나고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읽고 넘어갔다 오늘 색장 다 해결했다 그게 아니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걸 우리 성령께서 우리가 안에 계시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뭐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뭡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의 영 뭡니까?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하면 성령. 그러면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길게 설명합니까? 성령이라면 간단한데 왜요? 우리 몸도 죽을 몸도 살아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이래 되는 거예요. 영화예요. 신학적 표현으로는 영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영화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 여러분 죽을 것이 생명의 상品반 된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덧입는 거. 영화로운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화를 바라보면서 육주를 이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 항상 담대한다. 항상 담대한다. 든든한 거예요. 그 소망이 내게 가득 차니까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왜 불안하고 믿는 사람이 두렵고 왜 걱정스럽습니까? 든든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되거든. 자기가 걱정하고 자기가 두려워하고 자기가 해결해야 되거든. 없는 거예요. 불안스러운 거야. 자기로서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못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우리를
그게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진 죽음이 생명의 상기반된 자는 소망이 분명히 붙드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뭡니까?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거. 특징이 전부 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믿음의 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있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말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 지금도 죽어서 주님 앞에 빨리 가기를 원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적 9절,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 하는 되기를 원하라. 이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의 삶은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아, 나의 삶 속에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이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슨 회의를 할 때도, 사람들과 모일 때도, 말할 때도, 대할 때도 항상 죽음이 생명의 상기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일까를 점검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끼리 또는 뭐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같이 하다 보면 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의식이 안 될 때는 막 감정으로 반응하는 게 참 많아요. 안 맞으니까, 정의롭지 못하니까, 진실되지 못하니까, 거짓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그들이 득시하니까 그걸 보고 막 속에서 막 그냥 이분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나 그럴 때 심호흡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좀 마음을 또 차분하게 깔아줘요. 우리는 흔히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가, 그죠? 그냥 저질러 부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냥 그 순간 내 감정과 내 느낌대로 막 그냥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러나 죽음이 생명의 상징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를 고민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감정에, 내 느낌에 그 상황 속에 바로 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걸러서, 거물망에 한번 걸러서 내 마음의 찌꺼기, 내 생각에, 그죠? 버려야 될 것, 그게 거물망에 한번 걸러져서, 그게 성령으로 인하여 걸러져서 내 모든 말들이, 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런 존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죽음이 상징받는 자로서 내 안에 꿈틀거리는 생명의 그 역사에 순응해서 내 입의 말과 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